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마다 묻는 질문을 여러분 날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얼마나 여유롭고 얼마나 풍요롭게 살았느냐를 묻는 질문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좀 가난하게 살았을지라도, 우리가 좀 약한 자리에 있었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을 지키며 하루를 살았다면 우리는 오늘 잘 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누렸느냐로 내가 잘 살았다, 못 살았다를 평가하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산 것이, 그것이 바로 잘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 특별히 약속의 사람들다운 삶을 우리 성도들 모두가 살아내셨을 거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잘 갈 수 없지요. 늘 이 바쁨에 여행을 잘 가지는 못하지만 여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그 이유는 떠날 때의 설레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행은 그 여행을 간다라고 생각하고 그 준비할 때에 그 설레임이 우리를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짐을 사기도 하고 그 가는 여행지의 정보를 우리가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여행이 좋은 이유는 이런 떠나는 설레임이 있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그 여행지에서 겪는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문화를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의 익숙한 삶의 자리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이 아름다움을 보기 때문에 여행이 즐겁죠. 그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이런 곳에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싶은 곳들이 있습니다. 너무 집들이 아름답고 또 그 이 경관들이 너무 좋은 곳에 있으면 이런 곳에서 좀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곳에 정착할 수는 없습니다. 보여지기는 그렇지만 정작 그곳에서 정착하려면 불편함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언어의 불편함을 겪어야 되지요. 또 익숙하지 않은 그런 문화적인 충격을 겪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레임을 가지고 환호하면서 여행을 하다가도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바보 같은 고백을 또 우리가 하지요. 역시 내 집이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영원히 살고 싶은 곳이 있다고 말합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어디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 살겠다 이 말은 거주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근본적인 삶의 목적지이고 또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 이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으면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주하겠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죠. 여기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토브라고 하는 말인데 좋은 것, 선한 것, 이런 좋은 것, 선한 것들이 아주 절정의 꽃을 피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좋은 것, 선한 것들 때문에 이것이 아주 꽃을 피운 그 상태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다 그랬어요. 이 선함은 어떤 선함일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인자하심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죠. 이 헤세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는 자비함 또 친절함 그런 의미인데, 이 인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신 그 영원한 사랑의 속성을 인자함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하나님의 불변하는 언약과도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인자함이라는 말은 변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인자함이에요. 이런 선함과 인자함,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이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니까 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옛날 성경에는 정령 그랬죠. 이 아크라고 하는 이 말은 확실하게 조금도 뒤틀림이 없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확실함에 시간적인 의미를 또 하나 담고 있습니다. 이 확실함, 조금도 뒤틀림이 없음이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절대 불변하는데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바로 지금 이 순간 나를 따른다. 여기 따른다라고 하는 이 말은 라다프라고 하는 말인데 뒤따른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이 나를 뒤따르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고 나를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 뒤따름이 어떤 뒤따름이냐? 뒤에서 어슬렁어슬렁 나를 따라오는 뒤따름이 아니에요. 이 따르다라고 하는 말에 또 하나의 의미는 괴롭힌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복수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확실하게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뒤따라온다. 아주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아주 복수할 목적으로 괴롭힘처럼 나를 아주 적극적으로 나를 뒤따라온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인자심은 어느 한순간도 나를 그냥 버려둠이 없다는 거죠. 아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나를 뒤따라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이것이 얼마나 값진가를 이 다윗이 안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어느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나를 아주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나를 뒤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좋은 삶으로, 아름다운 선한 삶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셨습니까? 어디를 바라보며
무엇을 소망하며 사셨습니까? 다윗처럼 여호와의 집을 소망하셨습니까? 오늘 시편 23편을 이제 마지막 마치면서 우리는 시편 23편이 얼마나 절절마다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아름다웠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더니 이 시편 23편을 끝맺으면서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이 행복함이, 이 만족함이,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이 시편 23편을 묵상한 우리 소통과 공감 가족들 모두에게도 그대로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픈 이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심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선함과 인자함이 반드시 나를 뒤따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